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0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인사 말씀을 대신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10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은 118번 대강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9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떠돌던 저희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집의 아들, 딸로 불리움을 받으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저희가 한데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목소리에 합당한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저희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도 아니고 또 그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저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 전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며 육신의 욕심대로 애쓰던 저희의 옛 모습들을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그런 것들의 많고 적음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저희들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편을 갈라섰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얻은 구원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무언가를 붙여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선한 것들이 되어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무언가 구원의 길을 찾아 세상을 헤매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어렸을 적부터 악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을 향한 저희들의 눈을 다시 한번 바로 뜨게 하시고 저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끈끈하게 붙은 저희들의 생각과 습관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저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저희의 온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한제사로 드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으로 오랜 기간 저희들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임 속에 특별히 뜻을 두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뜻을 보이셨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금 예배당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는 이전처럼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하는 새로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날로 주 앞에 다시 교회로 모일 때에 주께서 가르친 바대로 우리의 스스로 악한 행실들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선을 배우게 하시고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다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 명료하게 새겨지고 밝혀져서
저희로 하여금 분연히 주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딴 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서울 가면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저 강원도 높은 데 살던 분들도 서울 갈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땅이 높아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뭔가가 지금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갔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있거든요. 그 연못가는 지금도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되셨으니까 그때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은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맨날 올라갈 때마다 거기 딱 누워있으니까 행각 5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행각에 한 군데에 항상 누워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나으려고. 그래?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이에요. 일도 해도 안 되고 많이 걸어가도 안 되고 뭘 전기불도 켜면 안 되고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다 쉬어야만 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날에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 외에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기다려온 바로 그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셨구나.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안식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돼?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오시는 그런 날이 찾아와요. 성탄절 다가오지요. 오늘이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안 왔어. 안 돼.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에 대한 소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 찬송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경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갈릴리에서 2번씩이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역에도 보여주시고자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번 굳이 예루살렘에 오를 그런 이유가 없는 자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거기에 누운 지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여호와의 절기가 주는 그 의무감, 1년에 3차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절기 때. 그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어느 행각가이죠. 거기에 누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민구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38년 동안이나 기회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은 어쩌면 그가 그런 질문을 38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3차,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양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양문을 통해서 지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베데스다가 바로 그 양문 곁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교차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한 명, 매번 그곳에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 오늘도 보이고 다음 명절 때도 보이고 제사 때마다 보입니다. 내가 또한 한때 병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지요. 거기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기를,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참 운이 좋게 내가 1등 했어요. 그 물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던 모든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겠지요. 그래서 매년 때가 되면은 이 건강하게 나은 몸과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를 때마다 한 번씩은 들려보겠지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베데스다. 내가 병으로 누웠을 때 내가 누웠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그때 누워있던 그자가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38년째입니다.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가? 묻기조차 미안한 상태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어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쩌면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던 이웃들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좌절과 절망이 그 말에 배어 있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 당신은 나를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희망일까요? 여러분, 이 소리 듣는 여러분, 피가 끓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 천사가 없이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일 만한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출신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6월절에 유대인 명절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 수가 약 200만 명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이 1년에 3차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베데스다 옆에 있는 그 양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천사가 물을 동했을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들어가려 했겠지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거기에는 누군가가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행각이 거기 5개 있다고 했지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1번 행각, 2번 행각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순서를 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있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있다. 뭔가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가 정말 재수없게 그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3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한 개인이 물로 내려가는 어떤 그 경쟁에서 매번 실패한 것도 문제겠지만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둔 200만 유대인들의 실패, 예루살렘의 실패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더 자주 모이겠지요. 코로나만 없었으면 더 자주 모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가 말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는 38년 된 병자의 이웃된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일이 있다면 질서를 세우든 순서를 정하든 누구든지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분배할지, 어떻게 먼저 누가 맞을지, 이런 일들을 논의를 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루살렘은 그러지 못했다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38년 동안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뉘어놓은 그 한 병자를 친히 고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둘째는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가져도
성도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100%다 구제받을 수 없고 다 고침받을 수는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에 600시간 어학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학생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 등록을 하러 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세 이상 된 학생은 국가의료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다. 제 결정은 뭐였겠습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유학생 당연히 면제 신청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 때문에라도 보험이 필요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한 번 면제한 사람은 다시 안 받아준다 했습니다. 독일이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바로 이 촘촘한 그물처럼 짜여 있는데 그 사이로 제가 빠진 거죠. 저는 그렇게 5년 동안 보험 없이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5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조직으로서 또 특별히 종교단체로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38년 된 병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찾아와 주셔야 하겠다라는, 그가 친히 와서 물어봐 주셔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의 병만 고쳐진 것은 아니겠지요. 무엇보다도 그 병자에게 남아있던 38년 된 고정관념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고정관념이겠습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지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 치유를 위한 오직 유일한 원칙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 이것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로 하여금 38년이나 그곳에 자리를 지키게 한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천사가 물을 동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를 먼저 물속에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심으로써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1번으로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부터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치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눈앞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형식이나 절차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 유대인들 역시도 어떠한 고정관념에 쌓여 있지요. 38년의 얽매임이 풀어지는 그 순간이 왔어도 그것이 안식일이면 안 된다. 그건 구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좀 헷갈리지만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랜 세월 동안 고집하여 온 이름들로 불리어온 바로 그 구습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경이 되었건 코란이 되었건 혹은 불경이 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당위를 주는 그런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그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지, 대단한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도 단 한 번 의심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아마 육체에 깃든 그 질병보다 마음에 깃든 그 법, 이것이 더 큰 병이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병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육체의 병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던 그 율법에서도 해방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라 하신 바로 이 말씀에 그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갔지요. 그를 억누르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벗어졌지요.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38년 동안 듣고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0만 명의 무리가 매년 3차례씩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김없이 지나가는 그 현상들이겠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 그 성실함, 변함없이 유구한 그 행렬들. 그러나 그의 병이 낫는 순간에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 율법들이 다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를 제일 먼저 들어다가 천사가 동하고 간 그 물에다가 넣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찾아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율법을 내신 자가 찾아와서 그가 품었던 원래의 그 마음, 그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하늘의 뜻이라는 방식으로 한 병든 인간의 몸과 영혼을 함께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다른 일이지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 12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에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에 곧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가 나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혈루병 뿐만이 아니라 12년간이나 의사한테 가면은 고칠 수 있겠거니 했던 바로 그 생각, 가산을 탕진하기까지 찾아다녔던 그 고정관념, 이것도 함께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무슨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38년 동안 행각에 누워있던 바로 그 죄.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고집, 그 생각, 그 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올무를 깨뜨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소원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기 위하여 하늘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자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날에 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비구역의 김지은 성도님, 임규만 성도님, 승호 태호 가정, 아버님 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날 전남 고흥에 있는 제1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성도의 교제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문집을 드디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책자는 아니지만 우선 저희 홈페이지에 이 모든 기념문집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올리는 시간은 우리 성탄절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쇄본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문화부장님께 문의하시면은 여러분 손에 침을 발라 넘길 수 있는 책자본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걸이는 하지 않고 탁상용으로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달력과 함께 또 교회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12월 23일경 여러분들 각 가정에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성탄의 기쁨과 함께 또 이 모든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또 12월 31일은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식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또 경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